감사합니다. 주님과 접촉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표적과 기적의 삶이 발생되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그들의 삶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사도의 삶이 되어서 함께 이들과 전도의 여행을 떠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4절로 7절 그러나 성의 군중이 나뉘어져서 실제로 유대인 삶과 함께하는 삶도 있고 사도 삶과 함께하는 삶도 있더라. 그래서 열방 삶과 유대인 삶이 그의 관원 삶과 함께 사도 삶을 폭행하고 돌팔매질할 습격이 발생하자마자 저의 삶이 알아차리고 루가오니와의 성살민 루스드라와 더베와 근방에 이르고자 내리 도망하더라.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 위기가 왔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면서 이런 위기를 왜 경험하게 하실까?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사도들의 삶이 늘 평탄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의 가는 길목마다 꽃길이 되어져야 되는데 왜 이들의 가는 길이 가시밭길이어야 되는가? 사람들의 속성을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사람들의 속성은 어떻죠? 조금 편안하면 안주하게 되고 거기 안주하면서 그 익숙한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열정을 끌어올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같은 패턴으로 생각하고 같은 삶으로 그 삶을 채색하는 인생들은 왜 그럴까? 뭔가 그들의 삶에 다가오는 위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위기를 통해서만이 자기들의 삶에 변화되는 삶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유대인의 삶과 사도의 삶으로 이제 양분되어졌습니다. 나누어졌어요. 나누어져야죠. 쪼개져야 됩니다. 분할되어져야 되죠. 그래야 분열이 일어나야 그 틈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 만들어진 그 틈 사이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도들이 목적하는 것들이 스며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고난이 왜 오는가? 왜 분열이 오고 왜 틈이 생기고 왜 쪼개지는 그러한 삶이 만들어지나? 그냥 이대로 뭉뚱거려서 두루뭉술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인생이면 참 좋을 것을. 가다 보면 뭐가 쪼개지고 나눠지고 분할되어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틈새가 만들어지고. 왜 그럴까요? 바뀌라는 거죠. 기독교의 신앙은 변합니다. 변화가 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 삶에 오는 내 삶에 적용되어지고 접목하여서 내 삶에서 무엇인가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5절에는 그리고 6째 시각쯤 되자 어둠이 땅 전체에 접해 9째 시각까지 발생하였고 해가 어두워졌고 성전의 휘장이 중간으로 쪼개지더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이 쪼개는 사역이었고 분열시키는 사역이었고 사도들의 삶도 인생들의 틈을 만들어내는 사역입니다. 균열이 가야 돼요. 균열이 가면 어떻게 되죠? 무너지죠. 그러니까 옛것은 무너지고 그 옛것에 무너진 그 삶의 터전에 그 터 위에 새로운 것을 건축하러 오신 겁니다. 주님은. 그리 해야죠. 6째 시각 바깥으로 나오는 시간입니다. 표백되어지고 무엇인가 균열되어져서 표백되어지고 그리고 멸절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쪼개지지 않으면 바깥으로 튀어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9째는 목표를 포착하다 이런 뜻이에요.
목표를 응시하다. 그 목표가 연락되다. 하나님께로부터 연락되는 시간. 사람은 9자를 싫어하죠. 9수. 그래서 9수가 되면 뭔가 다 조심해야 되는, 조심조심 가야 되는. 근데 성경에서는 9이 하나님께서 그 목표를 포착하는 시간이다. 다음으로 향하는 시간이다. 도움을 청하려고 둘러보는 시간이다. 이 9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창세기에 보면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리죠.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으나 그랬어요. 그게 9이라는 뜻입니다. 아벨은 그 목표를 포착한 거예요. 그의 목표는 뭐였습니까? 균열이었습니다. 내 안의 헛됨을 인정하는 거였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래서 아벨이라는 뜻이 헤벨, 헛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인생 무상, 삶의 회의, 인생이 무엇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다 헛되다라는 것을 아벨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에 그리스도 예수이신 하나님이신 그 목표를 포착하지 않으면 헛된 삶으로 그냥 죽어버리지만, 그러나 그것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연락하셨다. 주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시면서 십자가가 중간으로 쪼개졌다 그랬어요. 휘장이 중간으로 쪼개졌다. 그리스도의 몸을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한 영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 중간은 어떤가요? 내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예요? 뭐가 지금 막혀 있는가? 하늘과 땅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이 찢어져야 됩니다. 그게 분열되어져야 돼요. 그게 틈이 갈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틈이 갈라지지 않으면 어떻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이해가 안 돼. 저 사람을 이해하려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성향을 받아들이려면 마음이 쪼개져야 돼요. 그래야 쪼개져야 그 사람의 상태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근데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열리지 않고 틈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틈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틈을 주지 않죠. 이해가 가는 사람에게는 틈을 줍니다. 그런데 이해가 가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틈을 주지 않아요. 막혀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그래서 뭘 보여주셨냐? 찢어라. 쪼개져라. 균열이 가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이해해야지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저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데 사랑하게 되든가요?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틈을 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너희의 중간에, 그 중간에 막혀있는 것들을 찢어내라. 휘장이 뭡니까? 육체의 생각이에요. 둘째 휘장을 친 장막을 지성소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지성소가 아직 열리지 않았어요. 그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 휘장을 찢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찢어지지 않으면, 생각이 찢어지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아요. 흡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수준에서 항상 생각하고 내 수준에서 머물러 있게 돼요. 당연히 그 삶은 무너지지 않겠죠. 고정관념 이해하시죠? 늘 고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지성소가 열려짐으로 인해서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들을 이제 온전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온전하게 이해되어진 자들을 우리는 사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쪼개내는 겁니다. 틈을 만들어서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셔야 돼요? 내 속에서 빨리빨리 분열을 일으키시라고요. 그래야 내 속으로 소식이,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어요. 갈라내야죠. 정리해야 될 것들은 빨리빨리 정리해서 해고시키시라고요. 붙잡고 있지 마시고. 오늘 우리도 내 중간에 막혀있는 나를 미련하게 만들고 나를 어수룩하게 만드는 그 생각의 미련함을 쪼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꽉 막힌 사고에 틈이 생겨야 무너지게 돼요. 언제 쪼개지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쪼개집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란 뜻이 뭡니까? 혈통을 이어갈 수 있는 자, 씨를 가지고 있는 자, 그 집안을 세울 수 있는 자들을 우리는 아들이라 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그 집안을 일으켜 세울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먼저. 우린 자식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아들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집 기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기둥되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8절에 보면 너의 삶은 내가 땅에서 접하여 화평을 던지려 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화평을 던지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을 던지려 합니다. 그의 아비를 좇는 사람과 그의 어미를 좇는 딸과 그의 시어머니를 좇는 며느리를 이간질하려고 내가 왔으며 그의 가족 삶이 사람의 원수 삶이다. 나를 초월하여 아비나 어머니를 애착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고 나를 초월하여 아들이나 딸을 애착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고 그의 십자가를 취하지 않고 내 뒤에 동행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이간질하려고 왔다. 이게 이간질이라는 게 뭐예요? 붕괴시키려고 왔다. 갈라내려고 왔다. 분열시키려고 온 것이다, 내가. 왜요? 그 어머니가 누구고 그 시어머니가 누구고 그 아버지가 누구이길래? 나의 본성적인 것들입니다. 나의 원래 나의 그 바탕을 만들어준 자들이에요. 나의 바탕을 만들어준 자가 누굽니까? 첫 아담이죠. 첫 아담. 그 첫 아담이 뭡니까? 짐승입니다. 인간은 다 짐승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슨 띠를 가지고 계시죠? 가죽띠 이런 거 말고 12지간 안에 12지간이 뭐예요?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은 짐승이에요. 태어나기 전서부터 이 해에 뭐 황금 청룡해, 뭐 황금 뭐 돼지해, 사람들이 갖다 붙이는 거죠. 돼지가 황금 옷을 입으면 뭐 돼지 아닙니까? 소가 황금 옷을 입으면 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짐승은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님의 사역도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 분열,
쪼개내고 틈을 만들어내고. 근데 유독 틈이 만들어지지 않는, 틈을 주지 않는 자들, 유대인들입니다. 앞뒤가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메시지를,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달콤한 메시지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 번 곱씹어야, 그때서야 비로소 꿀꺽 한 모금을, 한 숟가락을 삼킬 수 있는 정도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단단한 식물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있지 않으면 그 단단한 식물이 소화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이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해해 보려고 했나? 귀에 들리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건가? 그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질문하며 물어보며 요청하며 간청은 해봤는가? 안 해봤잖아요. 그냥 내 수준에서 이해 안 돼. 그럼 덮어놓잖아요. 그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믿었던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어느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삶과 사도의 삶 중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당연히 사도의 삶이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내가 과연 사도의 삶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지, 유대인의 삶과 함께하고 있는지, 나는 누구를 쫓아가고 있는지 증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유대인의 삶은 역사적인 그리스도,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대. 확인된 거죠. 그러니까 확인만 하는 거예요. 역사를 확인만 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삶입니다. 근데 뭐는 하지 않아요? 이해하여 믿으려고는 하지 않아요. 그러면 자신의 중심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내 마음이 교체되지 않아요. 그 참 미련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러울 만큼 자기의 중심을 교체하지 않아요. 그게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사람은 중심을 바꾸거든요. 짐승은 그 마음을 교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미련하게 살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미련하고 선생이 미련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도 제자도. 그 나물에, 그 밥에, 그 나물. 그 물이 흘러서 그 아래까지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 부모의 역할은, 스승의 역할은, 스승이 먼저 갈라지고 틈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틈을 만들었더니 좋더라. 그 좋은 것을 자녀에게, 제자들에게 또 나누어 주고, 이게 계속 이렇게 연결돼서 굴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삶은 살고 있냐?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삶입니다. 짐승들은 삶이 아니에요. 라이프가 없어요. 주어진 대로 그냥 먹고 자고 싸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좀 바꿔야 되겠지 않아? 우리 좀 환경 좀 바꾸고, 좀 생각도 좀 바꾸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딪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살다가 공고함이 왔을 때 말씀에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내 정신을 훈련해야 할 때, 내 마음을 찢어내야 할 때 그 훈련에 돌입하지 않고 탈령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다니는 거죠. 쓰면 뱉고, 달면 삼키고. 내가 정한 기준대로
내가 정한 기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지구가, 이 우주가 내가 정한 기준대로 움직여 주던가요? 이 우주는 지혜로운 자들에 의하여, 총명한 자들에 의하여 움직입니다. 지혜를, 총명을 소유하지 못하면 이 우주에 있는 그 좋은 영향들을 내가 받지를 못해요. 그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자기의 중심을 찢고 그리고 우주의 좋은 그 에너지들을 끌어당기거든요. 그 짐승들은 그거를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오늘 유대인과 사도의 삶과 함께하는 자들은 누구를 쫓아가느냐죠. 누구와 함께하느냐. 그러면 사도의 삶과 함께하는 자들은 나의 육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알고 믿는 자들이에요. 배움을 통해서 깨우치고 내 자신의 중심을 분할해서, 그러니까 그 갈라진 틈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얼마나 좋은 에너지들이 들어오겠어요. 그리고 내 주변을 살펴서 필요에 따라 마음을 쓸 줄 알고 자신의 삶에 솔직하고 그리고 내 삶을 직면해서 내 자신의 생각들을, 내 마음을 관찰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삶이 사도의 삶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 생각이 여전히 두루뭉술 넘어가고 있다면, 내가 어느 한 생각에 고정되어져 있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갈라내고 쪼개내는 그러한 시간들이 만들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오셔서 갈라내시잖아요. 양은 오른쪽, 염소는 반대쪽. 왼쪽이 아니라 반대쪽에 있다고요. 하나님 반대쪽. 의심하는 자를 우리는 양이라고, 염소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들이받죠. 양은 그 앞선 자를 쫓아갑니다. 그 지도자를, 그 부모를 쫓아가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지금까지 내 멋대로, 내 중심적으로, 내가 정한 기준대로 그렇게 움직이며 살았다면 이제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담보로 맡기고 이제 사도의 삶에 편승할 수 있는, 이제 환승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만들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유대인의 삶과 열방 삶과 관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폭행했다. 맞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래도 도망간 건가요? 우리가 폭력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주먹을 휘두르는 것도 폭력이고 폭행이지만 언어의 폭행도 있죠. 언어의 폭력. 우린 가난한 6.25 동란을 겪고 또 일제강점기의 기간을 겪었던, 또 임진왜란을 겪었던,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부강할 수가 없는 나라였어요. 먹고 사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었던 나라입니다. 경제적인 것들이 이만큼 부강한 것을 만들어내는 건 기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갈라진 집안이 있었죠. 먹고 살 게 없어도, 돈이 없어도 풍족하게 먹이고 풍족하게 입혔던 집안이 있었고, 먹고 살 게 없어서 또 먹고 살지 못하도록, 풍족하지 못하도록 결핍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있었던 집안이 있었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입고 살죠? 언어입니다. 돈 들어가지 않는 언어.
항상 자녀들에게 입으로, 언어로 풍족하게 먹이고 입혔던 집안이 있고요. 입의 언어로 늘 결핍되게, 늘 거렁뱅이로 먹지도 않고 입지도 못하게 그렇게 가르쳤던 집안이 있어요. 그 자녀들은 거기에서 모국어를 배우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어렸을 때 경험했던 것들을 내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받았던 것들을 그대로 전수시킵니다. 그 부모의 언어가 풍족했고 풍성했고 먹을거리가 많은 언어의 거리였다면 그 모국어를 배웠겠죠. 그런데 먹을 게 없고 결핍되어진, 언어도 늘 결핍되어지고 늘 비난당하고 공격당하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긴 당하고 하면서 자랐던 그 집안에 있었던 그 자녀들은 또 그 자녀에게 똑같은 대물림을 하게 됩니다. 뭘 해야 되는가? 무엇을, 어떤 언어를 주면서 어떤 언어를 먹게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그냥 지금 24년이니까 2024년 이 시점에서 이제는 갈라내야 됩니다. 세상에 너무 많은 언어가 있잖아요. 많은 지식이 있잖아요. 그럼 왜 내가 쓰고 있는 예전에 받았던 그 모국어만을 계속 고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유대인의 삶이기 때문에, 짐승적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유대인으로부터 능욕당하고 능욕당한다, 폭력을 행하다, 무례하게 취급하다, 해를 끼치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뭘 잘못했습니까? 그 언어의 풍성함, 너희들이 지금 언어로 결핍되어져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풍성하게 먹을 거리를, 입을 거리를, 마실 거리를 지금 주고 있는데 왜 그걸 거부하죠? 그 언어를 왜 안 먹을까요? 자기들의 언어가 고정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무의식적으로 말했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의식적인 행동, 무의식적인 언어. 사람은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것을 의식화시켜야 해요. 내가 지금 어떤 언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 유대인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어떤 언어로 폭행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말로 사람을 죽이고 있는지, 어떤 말로 사람을 해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2절에는 형제 삶이여 너희를 향하여 나의 삶의 접근 방식이 헛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너희가 친히 알아본 것이다. 오로지 나의 삶이 빌립보 안에서 미리 고난받고 폭력당한 것도 너희가 알아본 바와 같이 많은 투쟁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를 향하여 전하려고 나의 하나님 안에서 나는 솔직히 말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어진 은혜와 평안이 너의 삶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빌립보 안에서 고난받고 폭력당한 거, 내가 많은 투쟁을 했던 거,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 너희들은 알아본 것이다. 언어가 통한 거예요. 말이 통한 거예요. 말이 먹힌 겁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왜 이 시대가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죠? 말을 먹지 않아서 그래요. 지도자의 말을 먹지 않고, 부모의 말을 먹지 않고, 스승의 말을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틈이 안 생겨요. 틈을 안 줘요.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은혜와 평안이 너에게 이 메시지를 누구나 줄 수 있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은혜와 평안이 되어져 있는 자만이 은혜와 평안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삶은 그 지도자들은 그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안을 줄 수 없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은혜와 평안을 각자의 삶에 주려면 사도의 삶이 되어져야죠. 사도의 삶과 함께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에서 당한 폭행, 폭력, 그렇게 내가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들은 그것을 알아보았고 그 상태를 그들은 보았고 그리고 그들과 말이 통했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바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모델이 되려면 삶에 울림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 옆에 가면 소리가 들려야 해요. 그 마음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자들에게 철을 주면, 강철을 주면 어떤 사람은 칼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종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종을 만들어야 됩니다. 땅 치면 은은함이 확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 은은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여유롭고 한가롭게 그리고 잔잔하고 평화롭게 온유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소리가 저와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나의 삶 안에 하나님을 향하는 그 진입을 통해서 내 속이 깨끗하게 호흡하였을 때 그때 비로소 그 공명통에서 울림이 올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속이 파이지 않으면 공명통이 만들어지지 않죠. 뭐가 내 안에 꽉 막혀 있으면 그러면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그 내 안에 홈을 팔려면 뭘 해야 될까요? 아는 게 많다고 하지 마시고 알아야 하는 게 많다라고 말씀하십시오. 아는 게 많아. 나 그거 알아. 저것도 알아. 하나님 알아.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게 더 많아. 그 사람을 이해해야 되는 게 더 많아. 그 사람 이해가 안 돼. 라고 꽉 막아버리지 마시고 내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죠. 내가 다 알아가 아니라 자신 다 압니까? 다 모르잖아요. 나도 나를 다 몰라. 알아가는 거야. 그래야 알아야 하는 게 더 많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가 그 삶이 되어져야 그때부터 홈이파입니다. 하나 알면 하나, 2개 알면 2개, 3개 알면 3개가 파이는 거예요. 어떤 돌로 치려고 하였을까요? 그들에게 돌팔매질을 합니다. 그냥 바닥에 있는 돌멩이를 던졌을까요? 아니면 뭔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언어가 돌이었을까요? 오늘 이 돌은 죽은 돌입니다. 산 돌도 있죠. 이게 히브리어로 가면 에벤이라는 단어예요. 에벤. 에벤이라고 하는 단어. 벤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들이라는 단어고 에벤이라는 단어를 돌은 뭐냐? 배우고 본받으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고 본받지 않으면 죽은 돌. 배우고 본받으면 산돌. 그러니까 배움이라는 건 뭐냐? 나를 연마하는 겁니다. 가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석에서 보석을 캐내려면 가공하셔야죠. 연마하셔야죠. 깎아내야죠. 다듬어내셔야죠. 뭘로요? 가르침으로요. 배우기 싫어요? 배우기 싫다고요? 그러면 그대로 돌멩이로 죽은 돌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뭘 사야 될까? 어떤 거를 담아야 될까? 그래서 선택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뭘 하죠? 장바구니에 담아두시잖아요. 담아놨다가 뭘 선택해야 될 것인가 또 보는 거예요. 근데 장바구니에조차 담아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패스. 가장 중요한 가르침인데, 하늘의 이치를 깨닫는 건데 왜 그 공부를 거부하죠? 살아왔던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짐승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삶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죽은 돌로 굴러다니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돌이죠. 그래서 돌팍이라고 얘기해요. 머리가 돌이라고 얘기합니다. 돌 대가리, 돌팍. 근데 이 돌이 계속 굴리면, 머리를 계속 쓰면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 머리가 빛이 나는 겁니다. 높은 수준에, 높은 레벨에,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보석 좋아하시죠? 왜 좋아해요? 보석을? 값이 먹여져 있기 때문에. 값이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값이 없는 건 원치 않죠. 그리스도 예수 돌입니다. 보배로운 산돌. 오늘 유대인들과 그 우두머리들과 건축자들이 거절한 돌. 건축자, 우리는 다 건축자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어가는 건축자. 근데 그 자재가 뭐여야 되느냐? 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예수를 터득했을 때 내 안에 건축자재가, 그 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터득, 얻을 듯 펴야죠. 생각을 펼치십시오. 그 생각으로 오그라붙어 계시지 말고. 터득이라는 것이 뭐냐? 깊이 생각하여 깨달아 알아내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예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신다. 건축자 삶이 거절한 돌, 그것이 모퉁이의 머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어느 때라도 성경 안에서 읽지 못했느냐? 그것은 주의 곁에서 발생하였고 나의 삶의 눈 안에 경이로운 것이다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28장 1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한 돌을, 그 에벤을 시온에 두었다. 시온, 눈에 띄고 고립된 지역. 물이 바짝 말라야 드러나죠. 그 시온은 어떤 곳이냐? 말리는 곳입니다. 시온성 교회 오시면 뭐 하셔야 돼요? 말라야 돼요. 바짝 말라야 됩니다. 뭐가? 내 사상이, 내 감정이, 내가 내 맘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생각들이 바짝 말라야 돼요. 그래서 이정표로, 표지판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잘 말라야 탈곡할 수 있죠. 가을빛이 왜 강렬합니까? 탈곡하려고. 그래서 언제 말리죠? 볕이 좋아야 말리죠. 그래서 이 시온성 교회는 볕이 좋은 곳입니다. 볕이 좋아야 바짝 말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눈에 띄게 만들어 놓을 수 있으니까.
오늘 시온성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의 일생에서 제일 잘한 건 시온성교회에 오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걸 기초로 삼는데요. 그 도를. 바닥. 신앙의 기초 시온으로 세워야 됩니다. 나를 시험한, 나를 연단한, 날 재련한 그 돌들이 나에게는 가치가 있고 희귀하게 만들어지고 값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백성들은 허술한 삶이 아니에요. 견고한 삶입니다. 기초가 탄탄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도 어때요? 서두르지 않는다. 시온에 세워진 시온성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삶은 결코 그들의 인생을 서둘러서 그냥 대충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의 돌팔매질을 하며 달려들었어요. 습격을 합니다. 격동이 일어난 거예요. 격동. 뭐 그렇게 흥분한 일도 아닌데 그들의 삶 속에서.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눈치를 채고 달아납니다. 도피를 합니다. 그 도망갔다고 하여서 그냥 그들이 우리를 위협해 오니까 그냥 주랭랑 모든 거 그냥 딱 놓아버리고 주랭랑 친 게 아니에요. 뭔가를 따라서 가다. 마태복음 12장 2장 13절에 그래서 저 삶이 옮겨가고 보니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을 쫓아 출현하게 되어 말하되 일어나 훈유가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에 이루고자 피하라. 그리고 내가 언급할 때까지 거기 있으라. 왜냐하면 헤롯이 훈유가를 찾아 죽이려 의도한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태어나셔서 애굽으로 도망가셨어요. 피하셨다고요. 그냥 앉아서 당할 수는 없잖아요. 앉아서 가만히 날 잡수 이러고 개죽음을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을 해야 되는 시간들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피난 갑니다. 오늘도 바울과 바나바도 그 몸을 아껴두는 거예요. 사역이 힘들고 고달퍼서 냈다 모르겠다. 왜 이렇게 힘드냐 여기. 시온성 왜 이렇게 힘들어. 훈련이고 나발이고 간에 다 필요 없어. 하나님도 필요 없어. 내 본성을 내 본능을 즐겁게 하지 않는 곳은 아무 의미 없어. 이 주랭랑친 도망간 도피한 사라져버린 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붙잡고 가야 되냐? 자신들의 멘탈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의 멘탈을 잡으려고 말씀을 따라서 지금 맞닿아 있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살다가 힘들고 지치잖아요. 그 살다가 힘들고 지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하여야죠. 그 힘든 생각을 계속 하고 있으면, 어려운 생각들을 계속 맞닥뜨리고 있으면, 그래서 그 삶 속에서 뭐가 이렇게 좀 분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 환경에서 나를 분리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모두 좋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시죠. 가다 보면 정면을 돌파할 때도 필요하지만 이 인지의 조직화를 통해서 내게 맞닥뜨려 있는 이 환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내가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피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사고체계가 늘 조직화가 잘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상황을 빨리 읽어낼 수 있는 것이죠. 루가오니아로 갑니다. 루가오니아는 하얀 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양의 가슴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얗게 되는 거예요. 루가오니아에 있는 여기의 주민들은 굉장히 사나워요.
산악이 험준하고 주민이 사납고 그 더 위험한 지역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야. 루가오니아가. 그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죠. 왜? 그들의 흑역사를 그들의 백역사로 바꿔주려고. 여러분들 흑역사, 백역사로 바꾸셔야죠. 거기가 바로 루가오니아예요. 하얗게 되는 것, 빛나는 것. 그리고 루스드라와 그 성 루스드라와 더베로 갑니다. 루스드라는 디모데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루스드라는 양의 무리라는 그 양무리를 향하여 갑니다. 그 양의 지도자들이. 더베라고 하는 의미는 소나무류라는 뜻이에요. 소나무. 푸르죠. 사철 푸르른. 이곳에서 바울의 친구인 가이오를 만납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갔을 때 동참했던 자예요. 가이오라는 사람이. 마게도냐 출신이고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 이 가이오의 집에 머물면서 이 로마서를 썼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성 근방으로 갔다. 인근 지방으로, 이웃의 인접 지역으로 갔다. 보여지는 어떤 공간적인 이동이기도 하지만 사람과 사람의 공간으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인접 지역, 근방 지역, 인근 지방.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중요하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존재에 대한 인정 자극을 받기를 원해요. 그거를 스트로커라고 얘기합니다. 이 스트로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 자기의 삶의 태도, 자기의 언어, 그게 다 부족해요. 근데 이 스트로크를 받은 사람은 자기의 감정, 자기의 언어, 자기의 태도, 자기의 표정, 이걸 관리합니다. 이 스트로크는 타인에 대한 인정,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인정이에요. 근데 나도 나를 스트로크 할 수 있어야 되죠. 내 존재에 대한 인정 자극이 필요하죠. 그럼 우리는 애썼어 이거 하잖아요. 고마워. 이게 나 자신의 피부 접촉, 악수하는 거, 포옹하는 거. 제가 예배 끝나면 여러분들 이렇게 허그하잖아요. 그 스트로크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존재 인정 자극을 주고 있는 겁니다. 거부하지 마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그 사랑과 보살핌을 제공하고 그 인간과 인간의 관계의 공간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심화시켜 나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 이런 관계가 만들어져야 치유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이 루스드라와 더베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 인간과 인간의 그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소식을 전하더라. 그곳에서도 역시 거기서부터 그래서 공간적인 이동이기도 하지만 지역적인 이동이기도 하지만 마음가짐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변함없이 그곳에서도 역시 이런 뜻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0절에 그때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신다. 두려워 말라. 가서 내 형제 삶에게 소식을 전하라. 저 삶이 갈릴리에 이르고자 떠나게 하라고. 거기서 또한 저 삶이 나를 볼 것이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에 멈춰 있지 말고 그곳에서부터 다시 가라. 지금의 마음먹은 대로 변화와 용기로 직면하면서 거기로 가라. 여기에 있지 말고 거기로 가라. 여러분들의 마음도 여기 말고 거기.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여기에 있지 마시고 거기로 옮겨가시라고요. 그곳으로부터 다시 출발하시라고요. 근데 힘들죠? 거기로 가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냥 여기에 늘 머물러 있으면 좋은데 거기로 가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힘들면 좀 어때요?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보단 낫지 않습니까?
내가 하찮게 사는 것보단 낫잖아요. 거리가 좀 멀면 어때요? 거기로 가야죠. 엎어지면 코 닿을 때 대학 보냅니까, 애들? 거기로 보내잖아요. 오늘 거기로 가야 됩니다. 변화하지 않는 여기가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불평, 불만을 하고 반항하는 겁니다. 왜 거기로 안 가는가? 왜 변화하지 않는가? 여기가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로 가야 좋은 소식이 들어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새로운 언어가 생긴다고요. 좋은 소식이 들어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내가 벗겨집니다. 좋은 소식은 뭐냐? 나를 발가벗겨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옷을 입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입고 거기에서 시작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거기에서 새로운 삶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 확인했다면, 하나님 계시는 거 확인했다면 이젠 믿으세요. 이젠 이해하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선한 고기를, 신선한 복음을 시온성에 오셔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도 역시 하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에게 빛나는 옷을 주님께서 입혀주실 것을 기대하시고, 오늘 우리가 사도의 삶과 함께 머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